이게 전날과 마른 날을 변형해 줘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재난을 내한테 준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지킬 정길례를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광야에 이제 나갈 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율법도 물론 기준이 되어야 되지만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한 10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규정을 정해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하는 규정을 주는데요. 그게 한 10가지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나시린의 서원법도 이야기했고요. 제사장의 축복선언 규정까지 이야기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는데 7장이 비었죠. 그 7장은 중간에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족장이 전부 다 똑같은 예물을 그렇게 결론을 지어보면은요, 합계해보면은 7장 84절에 보면은요,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음반이 12이요, 음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요, 음반은 각각 130세겔이요. 무게를 다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은의 무게가. 그리고 8절에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12이고 87절에 또 번제물로 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12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이고 소제물이며 또 속제물이며 화목제물이다. 자, 이러면은 한 족장이 자기는 우리는 행편이 좋으니까 더 낸다도 없습니다. 이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파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거의 이때 드린 예물이 처음 드린 예물이 아니겠어요? 전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드려들 겁니다. 7장 1절에 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랬다 이렇게 하면은 이 뒤로 소급되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40장 말미에 가면은 장막을 세우는 일이 17절부터 있거든요. 2년 정을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고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세우니까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죠. 없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알게 했죠.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나 만나려면은 약속된 시간에 정결, 성결례를 치르면서 절기 때 와야 된다. 이걸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이런 걸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까지 와서 오늘 우리 읽는 이 장면이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다. 성막을 지었으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물건만 일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사니까 외형적인 거룩보다는 심령의 거룩, 마음의 거룩 이건 더 어렵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하고 있어도 속에는 온갖 모락과 나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내가 누구를 또 덩쳐가 먹어야 되나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봐요. 꼭 그러고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더 쉬워진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율법을 더 어렵게. 그러나 단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하는 전체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거다 말이죠. 그렇게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예표로 봤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60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잖아요. 법을 하사받는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돌아서면은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종해진 겁니다. 뭘 몰라요. 그냥 갖다 대고 빌만 된다 해갖고 우리 토속 신앙에 있었던 그 뿌리를 갖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우리가 그래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이 나오는 대로. 그리고 여기도 오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드리는 예물인데 정리를 보니까 참 감사해요. 각 지파 어느 사람한테는 너 더 내라. 너 많으니까 더 내라. 두 지파 반한테 땅을 미리 줄 때 그 사람들의 인구가 많고 여성이 많고 그것도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에 선봉으로 나가는 대신에 이 땅을 미리 좀 갈라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청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구별이 있습니다. 지파마다. 힘이, 그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분별되고 구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애물을 똑같이 드렸다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사실 평등한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믿음을 낮추고 믿음 생활을 바로 안 하니까 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뭐 누가 똑같이 내라 하겠어요. 이게 처음 드리는 예물 이렇게 드린 겁니다. 드리고 89절로 왔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시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모세는 쉽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을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여달라 해서 또 본 적도 있잖아요. 뒤를 볼 것이다 했고요. 그러니까 시성소 안에 들어가도 괜찮고 대제사장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1년에 자기 죄를 속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속하려고. 그리고 이제 6번째, 10가지 정도 주제를 갖고 규정을 정해주는데 등불 규정을 줍니다. 그게 많은 법이 있는데 10가지를 추렸다면 10가지는 사실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준 거 입으로 한 게 아니고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본대로 가잖아요. 본대로. 뭔가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거든요. 4장 1절에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뒤에 있는 22장까지 전체 이야기를 전부 다 본 겁니다. 본 것을 기록하라 했거든요. 여기도 모세가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지만 레위를 모아서 성막을 건설하는 일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결례를 안 치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쳐 준 것을 여기다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출입도 자유로워진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리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구약에서 옷을 빤다, 자기 옷을 빤다 이렇게 할 때 신약의 표현으로 본다면은 구약에서는 정결례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회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는 우리가 의미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뭐 회개 안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일주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거리가 있으면은 생각나게 성령께서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잊어버리지 말고. 꼭 그 더듬어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빠진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 돌아보고 그게 죄의 양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속죄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를 하나를 속죄물로
속죄 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사람인데 뭐 이렇게 들고 흔들지는 못하잖아요. 무슨 한 부위 같으면 그걸 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제로 드렸습니다. 완전히 드린다 이 말이죠. 12절에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를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그 제물로 하나는 그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시대는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대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나다카 아비후가 하나님께 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런 건 일불백계입니다. 케이스인데 그건 단발령입니다. 더 이상 안 생기는 일입니다. 뭐 또 생길 수 있겠죠.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성경에 케이스가 나왔다면 똑같은 일이 다시는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일불백계다 그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해주고 정해주고 보여주고 아론의 아들도 그렇게 성막을 아무렇게 생각하고 술 먹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모양이 됐고 나중에 뒤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또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쳐 놓으면요 아무리 거룩한 아버지가 있어도요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안 시키면요 엉망됩니다. 엉망되는 게 왜 되냐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데 그거 비집고 들어가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들어가서 역사하면요 겉으로는 안 표시한다잖아요. 멀쩡한 아들이 매일 마귀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환장하죠, 환장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 20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22절 봅니다.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결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면서 대속절을 지키거든요. 완전히 우리 죄를 속하고 1년을 유예받아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또 1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매주 하죠,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영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봉사시키는 너무 홀대하지 말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게 하여 봉사하지 않을 것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50대 걔도 아직 뭐 힘이 있습니다. 요랑도 있고 경륜이 있어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세거든 중단시켜줘라. 다시 이야기하면 성막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적지 않단 말이에요. 힘이 적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50세가 되거든 정년퇴직을 시키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9장입니다. 6월절 준수 규정입니다. 이제 광야에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가 내가 명령했던 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 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도해서 나에게 돌아오도록 좀 하여라 하는 게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소개해야지 올 거 아닙니까? 옛날에 조상적에 우리는 다 한 아버지였는데 그 후손으로 살다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유월절 어디 가든지 이제 잊지 않게 하게 하려고 유월절을 준수해라. 유월절을 꼭 지켜야 돼. 1년에 한 번씩 이걸 꼭 지켜야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요, 금방 타락합니다. 뭐 큰 소리 뻥뻥 쳐도 안 됩니다. 우선에는 뭐 사람 이제 성격 따라 차분한 사람이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고 좀 달라서 빠르고 늦고지 타락합니다. 교회 안 가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 그 연기에 지키게 꼭 해야 되는데 날짜 정해준 대로 나오는 달이 한 양력으로 보면 2월 중순쯤 돼가 나와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오고 난 뒤에 이 유월절 10번째 재앙을 이기게 하고 난 뒤에 패스 오버했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이제부터 오늘 1일로 한다 하고 날짜를 소급시켜 준 겁니다. 첫날로 만들어서 그 해에 첫날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켜서 대속하라 이런 건데요. 정월 14일에 자, 5절에 그들이 정월 14일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본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고 설명한 것을 그대로 행하지 그 뭐 자기가 이렇게 훨씬 편한데요 하면서 이렇게 요령 피우는 거는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지 요령 피워가 뭐 절에 가서 애나 다닐 때는 일하기는 좀 나았더라 하면서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래 합니다. 좌로 우로 편파하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그때 사람이 시체로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게 됐다. 그럼 빨리 정결로 치르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새로 만들어줘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제때 돌아왔는데 못 돌아왔단 말이죠.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유월절을 또 지켜도 된다. 한 번 더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2월 14일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선나물을 아울러 먹으면 그럼 이거 뭐가 기억납니까? 출애굽할 때 패스오버 했던 그걸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은 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처음 들어온 날은. 그게 첫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이 받아준 거.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남한국, 북한국이 갈라지고 난 뒤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각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20년은 자라고 20년은 술 먹고 세월을 탕진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때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 하니까 족장들이 와서 이야기가 아버지 채가 그래 우리는 내 못 모신다 왕으로. 어떡할래? 하니까 이게 소년들하고 자기 친척들하고 의논을 한 거야. 그래서 결론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을 해주면 난 정갈로 하겠다 해갖고 그러면 너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하고 떠나버려요. 열지파가. 그 열지파가 떠난 게 북한국이 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김대중 씨처럼 미국에 있던 김대중 씨를 불러와갖고 야당 대표로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로보암이 옛날에 왕실을 향하여 솔로몬한테 큰 소리 한번 치고 죽을까고 도망간 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라. 그래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올라올 수 있잖아요. 데리고 와서 북왕국을 왕을 만들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음이 변할까봐 안 돌아올까봐 조치를 하는데 저 헬몬산 밑에 하나 하고 단이라는 지역에 그 단 지파가 살던 곳에 그거 하나 하고 밑에 쭉 내려오면 다시 베델쯤에 단을 2개를 만들어요. 가까운 데 가서 예배하면 된다. 그때도 요렇게 한 달 더 자주 유예를 해줘요. 천천히 가도 된다고. 그거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편한 데 속아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려 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 하는 사람들은요. 경건의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유익하다죠. 그 경건 딴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태도 같은 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집중해야 되겠다. 딴 생각 안 해야 돼. 뒤로 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일 앞자리에 앞에 사람들이 얼렁거리는 거 자꾸 마음에 자꾸 생각이 쓰이니까 차라리 앞에가 강단 밑에 바로 앉아가 듣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에 결정을 하고 자기 경건에 이르기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그게 재치하게 뒤에 앉아가 내가 예수 믿는 연도가 몇 년인데 하면서 그런 태도로 예배해갖고요. 은혜 안 됩니다. 그는 참여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절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오는 거 그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 소망의 영과 더 또렷해진다잖아요. 그게 로마서 5장 3절에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환난이 있기 때문에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환난이 없이 젠장 나는 왜 이러나 말이야. 환난 없이 살아도 나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전날과 마른 날을 변형하여 주사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재난을 내한테 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채찍이 없으면 뭐라 합니까? 신약에서는 사생자라 했죠. 그냥 구원 안 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그 안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고난이 오고 평탄이 가는 그 사람은 사생자라 합니다. 희한하죠. 그게 조심해야 돼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구약의 사람들만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때 그 과정에 대한 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12절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한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겨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빼먹는데 목사님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고 모르고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줘요. 목사는 너그러버그래 하죠.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은 끝까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만듭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목사는 대립돼 갖고 인간 아닙니까? 어디서 서원도 하고 말이야. 속도 상하고 말이야. 이렇죠.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가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가면은 유월절 지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 해 성경적으로 같이 이래 해봐도 된다 그죠? 그래 했더니 어떻게 해요? 유월절 지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구원받았던 것을 새롭게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때 죄를 대속하니까 깨끗해졌죠. 정결해졌죠.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나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그럼 구약의 율법인데. 그럼 너희 마음에 락하라, 욕만 해도 너가 살인 이미 한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율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택도 없죠, 지금. 이해도 이렇게 안 하죠, 사실은. 간음하지 말라. 나쁜 마음만 먹어도 간음한 것인데, 요즘 메이저, 인터넷, 아니면 영상, 19금, 18금, 17금, 15금 이렇게 해갖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워낙 안 보고 있으니까, 좀 둔한 것처럼 그래도, 그 들여다보면 대단합니다. 예, 슥슥 이렇게, 우리가 꼭 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요, 얼굴 떠기가 그런 어떤 민망한 장면들을, 그리고 또 우리 살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말을 갖다가 내가 끈을 풀어주면은요, 말을 막 합니다, 막 해. 막 하면 상대도 말을 막 하죠. 그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게. 그래 되면.
우리가 옷에 때는 묻어 오지 않지만은 마음에 앙금을 갖고 돌아와갖고 그거 회개 안 하고 그 놔두고 자꾸 재봐요. 차곡차곡. 언제 하면 또 탈나죠. 제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저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인데 저를 하나님 거룩한 종으로 불러줬으니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격리된 상태, 구별된 상태로 어떻게든 때를 나무지려고 노력하고 한번 살아갔거든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아직도 어설픈데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성도들은 참 힘들겠다. 목회자가 이만큼 힘든데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든데 내 스스로 힘들다는 거지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을 많이 써 그렇지. 성령 우리가 온 걸 맡기면은, 우리 이번에 저 문제도 한번 보세요. 맡겼더니 그냥 가볍게 정리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 한번 보세요. 오늘 어제 새벽에 또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드는 이제 영 날아가 버리고 이제 못 고치는 걸로 되어버렸고요. 그러니까 고액을 주고 한 바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 서울 쪽에 가서 한번 해보면은 된다 만다 이야기는 복원이 된다 만다는 하겠지만 안에 치명적인 고장이 생겨서 안 된다는 거라. 그럼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어제 저녁에 어제 파일을 우리 구조표 출력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걸 새로 하려고 이제 마음도 다지고 날 마음을 이렇게 설득시켜 놨어요. 한다고. 더 나은 책을 좀 더 완전한 책을 하나 만들자 하고 생각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그 파일이 찾아진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했고요. 저기 가면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걸 두고도 조금 더 나게 하나, 한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지금 계획을 짰죠. 그리고 근데 어제 아침에, 저는 월요일 되면 더 일찍 일어나고 또 일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다가 밥 먹고 올라가 집사람하고 이야기가, 여보, 파일 찾으니까 영상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 500개를 내가 또 새로 어쩌겠다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 영상 찍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딱 찍게 되면요, 여기서 이래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말하는데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걸 말이 실수가 돼서 자르면 탁탁탁 이거 하면 로봇처럼. 그것도 내 얼굴도 또 관리해야 되죠. 옷도 이렇게 항상 탁 이렇게 해야 되죠. 옛날 같으면 그냥 자기나 티 입고 그냥 편하게 앉아 이러다 좀 하겠던데.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내가 넥타이를 다시 찾아서 매게 된 게 영상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차이나 입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수도 많이 이해가 돼서 그렇게 입고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걸 기적으로 생각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그 아침에 그 이야기 하고 난 뒤에 낮에 매일 지금 자료 정리하고 없는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게 잊어버리면 얼마나 서랍을 몇 번 뒤집어갖고 찾아봅니까? 그렇게 또 한 번 뒤집어, 또 봤던 거 또 안 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버뜩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라.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동영상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모든 동영상을 자기가 올렸으면은 본인은 그걸 원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500개를 다운로드인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용량이 굉장히 줄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운로드 받으기에는 어제 저녁에 오후부터 그걸 알고 난 뒤에 받아야 되겠다고 이제 다운로드 받는데도 컴퓨터 이제 무리가 오거든요. 그러기에는 이제 10개씩 이래 받으면 이제 몇 달 일에 하면 안 되겠나? 전실이 하면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 20개 그냥 다운돼요. 한 30개도 되는 거라 50개도 되는 거라 100개 해버려서 그러니까 300개 바로 다 받고 500개 어제 다 받았습니다. 밤 11시까지 제가. 그래가 다시 정리사기가 출시해갖고 원래대로 우리 동영상 새벽기도 동영상 했던 거고 그대로 다 찾아가 제자리 갖다 나왔어요. 되게 감사하죠. 제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유튜브 평생 회원돼야 되겠다. 유튜브 보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다시 또 녹화하고 혼자서.
그걸 다 편집하는 게 힘드니까. 앞으로 우리 나이도 있고 자꾸 그거 하고 붙들리게 해서 왜 합니까? 이거는 적어도 이제 이 목사가 개화점 설명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절까지 이렇게 했더라 하고 이거 한번 들어보고 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때가 또 많이 바뀌었다 또 뭐 성경을 우리가 파면을 팔수록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아유 얼마나 뿌듯한지요. 지금 우리 창세기부터 6월절 여기 왔잖아요. 이게 39번입니다. 39번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서 5장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남아있는 게 뭐 한 80번 정도 돼요. 남아있는 게. 없는 게 지금. 옛날에 그 음성으로 되어 있던 그런 거 다 빼치웠으니까. 이사야 5장까지 내려가면은 80번만 더 녹화하면은 이제 끝나요. 끝나는데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가 유튜브에 있는 건 있는 거지만 내 손에 없는 걸 자료가, 원자료가 없는 걸 어쩌나 말이야. 야, 그런데 그게 다운이 됐더라. 너무 감사하지.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르게 뭘 우리가 행하고 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그 움직이시는 게 15절부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정금망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냥 불이 아닙니다. 그죠? 불 모양 같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 대놓고 성경도 안 읽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하는데 그냥 불이 후루룩 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도 비둘기 형상으로 임한 거지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지? 항상 그래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맞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따라옵니다. 성경이 약속을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레위기 26장 뒤에 나올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그들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그래 간다 온다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뜻을 통해서 가고 오고 움직였지 자기 일방적으로 먼저 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궁금해할 것도 없고 불이 기둥이 안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안 움직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쪽에서는 졸급해 뭐 있죠. 뭐 안 가노 또. 또 가면은 너무 많이 간다고 또 불평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쉬고 있었고 진행치 아니했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자 이게 전체 다 나중에 회고할 때 정리해 보면 44번을 움직여요. 40년 동안 44번을 장소를 옮긴다고. 어디로 가고 진 쳤고 어디로 가서 전 치고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곳에서 꽤 오래 있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있을만 하게 하지 괴롭히려고 일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치며 율법서를 볼 때는요. 토라 오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을 아주 그 광세를 찍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아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물질이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에서 아쉬움이 없이 그런 거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누려야 되죠. 누려야 되는데 지질공성처럼 살면서 내가 욕심에 의해서 지질공성처럼 자꾸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저에 욕심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자꾸 부족하고 모자라고 고달파. 그러면 자기 신앙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체크해 보면은 안에 고장 난 곳이 있어요. 그거 수리하면은요, 반드시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뭐 한다고 안 주겠습니까? 언덕 다 내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를 쌓아놓은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했거든요. 믿는 자를 위함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리공사처럼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제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팔 규정을 이제 정해서 전군이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뭐 선다, 이렇게 된 뭐 성막을 쳐라, 거더라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신호 규정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11절에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왕에서 떠오르며 이게 이제 처음으로 구름이 움직여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성막 출애굽기도 짓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훈련이 됐고 숙지가 돼서 구름이 움직이는, 어머, 구름 움직이도 바로 움직이는데 가자 하고 보따리 사서 좀 움직이는데 그게 행진 순수를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10번째 행진 순수를 기록하는데요. 법궤가 제일 앞에 가야 되겠고요.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앞에 우리 배운 대로 쫓아 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제일 앞쪽에는 법궤가 서고 법궤는 말이 없죠. 지금 말이 없는데 그러나 법궤 뒤에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 유다, 아사갈, 서불론 지파들이 따라가고 그 중간에 성막을 거듭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어깨에 메고 전부 다 이동식입니다.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루벤과 시몬과 가 지파가 서고 그리고 또 고핫이 레위죠. 성물을 메고 진행하여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22절은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24절까지 그리고 서고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뒤에 또 있겠죠. 혼잡한 무리들 출애굽할 때 끌려 나왔던 사람들 함께 나왔던 사람들 살려고 그런 사람들이 다 6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럼 지난번에 그 십보라 데려다 주러 장인하고 같이 왔잖아요. 아들하고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올 때 말은 없었는데 처남도 같이 따라온 것 같아요. 왔다가 아버지는 바쁘니까 제사장이니까도 돌아가고 처남은 좀 더 유했던 것 같아요. 더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자영이 이제 출발한다 하니까 그러면 뭐 자영 가서 나 가고만 하고 그게 안 된다 하고 붙들어요. 붙드는데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호밥이 그 지역 시내산 지역 일대에 가네스 바냐 이런 전제 일대에 광야에 지리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같은 내비게이션이라 그렇게 능통한 사람인데 모세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행해주면 수를 타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여호와께서 주망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겠다. 이렇게 처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으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실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라. 내비게이션이 좀 되달라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데 교회에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면은요. 뭐 이래저래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어도 주저앉고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 달란트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내가 있어야 되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불충입니다. 그러면. 실컷 예수 믿고 나는데 불충하는 거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받은 복으로 나누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출발 직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뒤로 다시 소급에 내려가면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고 그 밑에 있는 대로 여기 산, 여기 있는 거라 지금 민수기에도. 이 과정 중간에 그러면 이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 만나는 과정들이 다 있었고 이제 준비가 다 되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건 완전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지 완전히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인물 하나 우리 소개했잖아요. 호밥, 모세의 처남입니다. 처남인데 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리에 능통한 사람인데 떠나려니까 모세가 그를 붙잡았어요. 붙잡으면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끝까지 지켜줘요.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곳에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곳이니까 함께 한다.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 없는 데 가고 내 실력이 있다고 가음 지르고 잘난 척하는 이런 건 잘해도 진짜로 쓰임 받는데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멸치가 있어도 그냥 버텨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지 복이 되거든요. 그게 내 달란트가 어디 쓰이겠습니까?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이기가 쉽습니까? 사단은 계속 역사합니다. 못 쓰게.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치를 채고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내게 주신 달란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게 있는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쓸 일이 생기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건 뭐 내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 자세가 된다면 우리 신앙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게 준비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준 것에서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가. 그게 행함이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주면 오히려 열을 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